안녕하세요. 말씀 한줌.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자신만 알면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낱낱이 드러났죠. 제비뽑기를 통해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안에서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그 안에서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죠.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전리품을 탐내어서 노략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를 숨겼죠. 아간은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이후 아간의 집은 안타깝게도 심판을 받게 되죠. 온 백성이 아간으로 인해 공동체의 평안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터라 괴로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담고 있는 주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은 들으시면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간이 자복을 했는데 왜 심판을 받았을까?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 뽑힌 아간에게 자복을 요청했는데 아간이 제가 이런 범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순순히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야, 너무 잔인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것도 가족들 전부 다.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간이 한 이 자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동일한 개념일까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라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6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간은 왜 그때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간이 한 자복은 심판 앞에서 드러나는 무력한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압박 수사 이후에 피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진술한 범인의 고백과도 같은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하나님이 밝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셨습니다.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셨어요. 제비 뽑아서 아간이 나오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간이 한 죄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한 자복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덮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 한 이 자백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심판 앞에서 드러나는 무력한 고백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둘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백이 있었지만 그에 따르는 죄값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사망이 행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죄가 밝혀지고 심판이 행해지고 거룩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까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우심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빠르게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간과 그 집안이 심판을 받은 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사실 문학적으로 보자면 아이성, 아간, 아골 이 모두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쓰는 언어 유희 기법입니다. 뭐냐면 비슷한 단어를 써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이 비슷한 언어를 반복시키면서 죄는 반드시 괴로움과 심판을 낳는다는 교훈을 주려는 저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후에 이 아골 골짜기, 저주와 괴로움의 장소로 대표되는 이 장소를 소망의 장소로 바꾼다는 점이에요. 호세아랑 이사야 딱 두 군데에서 언급하는데요. 호세아 2장 15절에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는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심판의 자리가 소망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면서 평안히 쉬는 땅으로 그 아골 골짜기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주받은 자를 다는 나무 무엇이었죠? 십자가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내는 이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심판이 임하는 상징이자 자리였는데요. 그 십자가는 동시에 부활과 소망의 문이 열리는 자리로 바뀝니다. 저주받은 자의 죽으심이 있는 그곳에서 소망과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실패와 심판의 자리조차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시작할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나의 본성에 속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이 조그라들고 작아질 때에 그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입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